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녀 삼으셨다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실 거처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은 이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처럼 임시 거처, 조립식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이 조립식 천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 가로가 15m, 세로가 5m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 작은 방은 가로, 세로 높이가 5m씩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십계명의 돌판을 그곳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 방인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를 놓게 됩니다.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 바깥쪽에는 커다란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50m, 세로가 25m나 되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 동편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가까운 쪽에 번제단이 있고 성막 가까운 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립식 이 천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성막을 지을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물로 이 재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료만 있다고 성막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성막을 실질적으로 짓는 일에 참여하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조립식 천막을 만들기 위하여 금과 은과 놋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의 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죽도 필요했고 향품도 각 종류의 향품도 필요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재료도 필요하고 옷에 붙여야 될 여러 가지 보석들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명령문의 형태로 쓰였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원하는 자가 기쁨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10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이와 분향당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롯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들도 만들고 그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부품들까지 다 만들고 제사장의 옷까지 다 만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는 다 와서 이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3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됐다 그만 가져오라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디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재료 말고 금과 은과 놋이 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사용되었을까에 대하여 출애굽기 3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장 24절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바로 현재의 그로 환산하면은 약 100kg입니다.
금은 1톤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은 은은 3.4톤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3,400kg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세겔이라 약 2,400kg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금은와 놋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성막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체 성막 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추정해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드디어 모든 재료가 다 완성이 되고 이 재료들을 조립하여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첫 번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날이 바로 첫 번째 해 1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석 달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9개월이 남습니다. 9개월 중에서 모세가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금송아지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40일의 금식과 금송아지의 반역 사건과 다시 40일 합치면은 한 90일 정도, 석 달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재료들이 성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렸을 때 마침내 이 성막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람이 만든 이 텐트가, 천막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3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는지, 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다른 기록된 것들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과 재능과 이 모든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35장 26절과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과 31절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31절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분도, 지식을 주신 분도,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물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하기 6개월 전에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폐물 각종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 그리고 그들에게 재능과 지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현재 이 성막에 쓰일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두 가지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공급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분명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35장 1절과 33절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35장부터는 25장부터 3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건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게 바로 35장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35장의 맨 처음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가 첫 번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31장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3절부터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25장에서 31장까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4계명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과 회복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신 그 지시대로 성막이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마지막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고 그 사역의 시작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지킬 때 그들은 이 성막 건축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성막 작업이 끝까지 완성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 성막 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무리하는 것은 커다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하여 창조 전에는 흑암과 어둠이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 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한 이 상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무질서와 죄악을 다 물리치십니다. 바로 이 무질서와 죄악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두려움과 죽음과 무서움과 아픔과 병 등 이 모든 것을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바로 안식이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무질서와 혼돈과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함을 통하여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시작되게 하십니다. 제7일 모든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이 다 마치고 모든 사역이 다 마쳤을 때 7일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무질서와 죄악을 다 물리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게 하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의 상태가, 이 창조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곳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가져온 안식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왕으로 그곳에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132편은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무질서와 어둠과 죄악,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병든과 두려움과 죽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서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죽음과 두려움이 아닌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곳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평안과 자유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까? 안식일의 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일을 멈추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일을 멈추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6일날 되는 날에는 만나가 2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원래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하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6일날 2배나 거둔 만나는 7일째에도 음식으로 사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일을 멈추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안식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평강과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안식일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작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 힘과 재물과 능력과 지혜와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그들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들이 일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그들이 부족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성막은 지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누추해 보이는 이 움직이는 이동식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모세는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무려 출애굽기 35장에 28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번역될 때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됐지만 이 25번이나 사용된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사용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여기서 모든 회중이라고 기록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그리고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모든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모든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서도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진,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든 기구와 할 때 또 모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 모든 기구 할 때 또 모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온 회중이 할 때 다시 모든이 사용됩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라고 또 얘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음에 원하는 모든 남자가 와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아니라 모든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24절입니다.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사람,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시 이 모든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라고 하면서 모든이라고 또 한 번 쓰고, 그리고 조각목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도 모든 지혜로운 사람 하면서 모든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26절에 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모든 사람,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31,
1절에 모든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라고 하면서도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두 번 나오지만 모든 일을 하게 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막의 제작 과정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일입니다. 무려 15번이나 모든 이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재능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모든 일을 감독하는 그 사람이나 아니나 사람들이 보기에 하잘 것 없는 일을 하는 실을 만드는 그 여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과 다윗 왕과 부유한 귀족들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자원함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막 작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참여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뛰어난 재능뿐만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재능 있는 자까지 모두 다 참여하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과 함께 거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천막을 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소유를 예물로 드립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재능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통하여 드디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능력과 평화와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그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제사장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사역을 한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각각의 자기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할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모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마음과 시간과 재물이 그곳에서 헌신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시간을 공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면 그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길 원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사역을 통하여 누군가가 고통이, 아픔이, 두려움이 줄어들고 사라진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녀를 돌보고 손녀를 보고 내 시간과 내 능력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을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으로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과 고통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사랑이, 모든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그곳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한식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장소가 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